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축복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제가 축복하면 누가?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축복하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꼴배기 싫어도 축복해주고, 그죠? 예. 이 양반이 욕은 할 수 없지만 에이 복 받아라 한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우리도 많은 복들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이 멀리 시애틀로 올라가신 우리 이명훈 장로님, 이 신명순 집사님이 안부를 전해 오셨어요. 드디어 이제 도착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삿짐도 도착했대요. 그래서 먼 여정에 이제 이 집에 들어가게 됐노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그동안 베풀어 주신 여러 따뜻함을 잊지 않겠다고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심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코로나에 좀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뉴스타트를 배웠고 뉴스타트를 생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그죠? 이 바이러스 앞에 너무 쫄지 말고 우리가 배운 것들, 그거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손도 자주 씻으시고, 그죠? 예, 또 이 8가지 뉴스타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온역이 세상을 덮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Trust in God,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살피면서 바로 서는 것, 그게 최고야. 우리 재림교인들은 늘 먹는 거에만 신경 쓰시는데 그 먹는 거는 8가지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햇볕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나머지 다 없어도, 7가지 없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배운 것들을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어떻습니까? 여기가 어디 같아요? 그죠? 제가 묻는 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 리가 없지. 아마 우리 장로님이 집에서 찍으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이 제게 어제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열리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산호세 모습이에요.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산호세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태양은 떠오릅니다. 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서 제가 가장 통쾌한 장면을, 한 장면을 꼽으라면 130 먹은 노인이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그가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모습이에요.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왕이 물어요. 네 나이가 몇이냐? 아마 하도 이렇게 늙어 보이고 아시다시피 야곱이 다리를 절잖아요. 야복 강가에 그 하나님과의 씨름한 다음에, 그죠? 다리도 저는 그 모습에 허리는 안 굽었겠습니까? 그죠? 나이가 130인데 그 초라한 촌부의 모습으로 왕 앞에 섰는데, 그래서 왕이 묻는데 그 왕 앞에 손을 들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저는 그 장면이 제일 통쾌해요. 우리는 보통 권력자 앞에 서면 어때요? 쪼그라들어. 멀쩡한 사람도 쪼그라들어. 그런데 이 노인은 당당하게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축복하고 나와요. 축복하고 나오는 그의 모습, 여전히 다리는 절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앞에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살면 좋겠어요. 이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이분이 목사님일 뿐만 아니라 그 이스턴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휴가를 얻어가지고 하와이에 휴가 여행을 갔습니다. 여기가 하와이예요? 여러분 다 가보셨죠?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이를 갔는데 이 토니 캄폴로 이 목사님이자 교수님이 비행기가 늦게 도착했답니다. 밤늦게 도착했는데 또 이 본토하고 시간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는 고파 죽겠는데 잠은 안 오고,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혹시 어디 문 연 식당 없나?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별로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 작은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문을 열었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봐도 거리의 여인들이라 생각되어질 수 있는 한 6, 7명의 여인들이 왁자지껄하게 들어오더래요. 새벽 2시에.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야, 내일이 내 생일이다. 벌써 내 나이 39이다. 그랬더니 함께 들어왔던 그 옆에 있는 여인이 하는 소리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보고 너한테 뭐 케이크라도 사주고 뭐 해피 벌스데이 노래라도 부르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케이크 달라 그랬냐? 언제 파티해 달라 그랬니? 그러면서 그게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그 한밤중에 싸우는 겁니다. 식당에 와가지고. 이 토니 목사님이 음식을 먹기 위해 산쪽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여인들의 삶이 어떠하길래, 또 이 여인들의 무엇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내일이 내 생일이다 그러면 그래 축하한다 한마디 해주면 될 일을 저렇게 싸움까지 해갈 그럴 일인가, 그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 여인들의 마음이 다 닫혀 있구나. 이 여인들 가슴마다 상처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만져주심을 위하여 간구하거늘. 여러분, 귀먹고 이 어눌하다는 얘기는 귀먹은 사람들이 말이 안 돼요. 그죠? 태어날 때 아이들도 귀가 먹어서 태어나면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해요. 아시다시피 우리 애들 낳아놓으면 한 2년 동안은 듣기만 하잖아요. 한 2살 되면 그때부터 입이 터지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듣고 배운 거예요. 귀먹고 어눌한 자, 얼마나 그 사람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언젠가 이 교회 소풍을 가가지고 그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그런 게임이에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 우리 한국 속담을 적어놓고 말하지 말고 몸으로만 표현해서 그걸 전달하고 상대가 이렇게 제 파트너가 알아맞혀야 돼. 세상에 그죠?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뭐 이걸 몸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세상에 속 터져 죽어버릴 것 같아. 근데 또 신기하게 알아맞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귀먹고 어눌한 이 사람이 얼마나 그의 삶이 답답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까요? 그죠? 그의 삶이 얼마나 퍽퍽했을까 그동안. 그죠? 그가 견뎠어야 하는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 예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열려라.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입이 열리고 그의 삶이 열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깝깝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그죠? 멋진 하와이를 봐도 갈 수도 없고, 어떤 분은 고향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대. 그 마음 우리가 다 이해가 갑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트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트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보고 탄식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람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셨어요. 이 탄식이라는 말이, 그죠? 탄식이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탄식하신 게 아니고 깊은 탄식을 하셨어요. 영어 성경에는 deep sigh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한숨 내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동정 때문에 내면에서 깊은 곳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탄식을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지실 때마다,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moved with compassion. 그 동정으로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 근데 이 compassion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함께 고통을 나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귀먹고 말이 어눌한 이 자를 보고 깊은 탄식을 하셨던 것은 그가 느껴왔던 고통들, 그가 느껴왔던 아픔들을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느끼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픔에, 오늘 우리의 상처들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 기먹고 어눌한 자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삶이 아니었을까? 그의 세월이 답답한, 그죠? 그가 몇 년을 살았는지 성경에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인이 되었을 그런 얼마나 답답한 세월이었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을까? 벽을 향해서 이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소년처럼 말입니다. 소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폐증이라는 그 질병이 있어요. 자폐증. 이 자폐증이라고 하는 질병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놓는 그런 질병입니다. 증상들이 이래요. 사람들 보고 눈 맞춤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서로 눈을 보고 이렇게 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뭐하면 눈 깔아 그러는데 서로 대화할 때는, 미국 사람들은 대화할 때 눈을 안 보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서로 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어요. 이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걸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모든 게 귀찮아. 그리고 그의 감정의 표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심 갖는 일 외에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런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런가 하지 말고, 혹시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여유가 생깁니다. 보통 이런 반응을 보이면 우리는 금방 섭섭해지잖아요. 그리고 속상해지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자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세계에만 갇혀 있어요.
본인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사귈 수도 없죠. 내 안에 내 스스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체 접촉을 싫어해요. 누가 와서 이렇게 손이라도 만지거나 누가 와서 등이라도 두들기면 깜짝 놀라요. 그리고 화를 확 냅니다. 버럭 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은 왜 이러지 그러지 말고, 그죠?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삶 속에, 신앙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삶 속에 영적인 자폐증을 앓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죠? 나는 어떠할까? 내 신앙은 어떠할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들과의 눈맞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눈맞춤도 못해,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와도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십자가의 모습으로 사랑한다 말씀을 하셔도 표현이 없어. 감정의 표현이 없어. 그죠? 내가 세상에서 관심 있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 신앙적인 거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영적인 생활 관심이 없어.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내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 자폐증에 걸려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친히 만져주시는 분이세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그 사람의 다친 인생을 보면서 깊은 탄식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를 친히 만져주셨습니다. 만져주셨어요. 요즘은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 악수도 함부로 못해. 속이 지나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사복음서 가운데, 그죠?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늘 만져주셨습니다. 만져주셨어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져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피를 흘리는 자들은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만지면 안 돼. 구약의 율법에는 만지지 못하도록, 만지지 말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셔서 직접 터치하셨어요. 만지셨어요. 문둥병자, 여러분 문둥병자 이렇게 만져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문둥병자 이 대학 시절에 저기 소록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소록도에, 거기 이렇게 그 나병 환자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양성 환자들이 아니라 음성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가락도 이렇게 잘려서 없고 뭐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한 주일 동안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첫날 식사하는 자리인데 달걀을 이만큼 삶아가지고 손가락도 없는 그 손을 가지고 이 달걀 껍질을 팍팍팍팍 이렇게 까더니 내놓고 먹으래.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제 나이 그때 21살 때입니다. 정말 무섭고 떨렸어요. 내가 저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먹으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거기 봉사 오는 사람들마다 그분들이 장난으로 꼭 체험하시는 일이 그 일이셨어. 나중에서 알았어. 나중에서. 그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균도 없어. 그런데 처음
이렇게 대했을 때 이렇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가면서도 갈등하면서 갔거든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이렇게 만지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만지면 되는 게 아니야.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을 친히 타치하셨어요. 만져주시면서 낫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는 절대로 치유되지 못할 병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버려도, 세상은 그를 따로 떼어놓고 왕따를 시키고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는 그러한 자들이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쳐 불렀던 소경들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눈이 열리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죠? 과부에게 하나 있는 외아들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과부의 아들의 관을 만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관을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그 율법들을 다 깨트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죠?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우습다 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죠? 요즘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 이게 자신만만해가지고 백신도 안 맞고, 그죠? 백신도 안 맞고 뭐 함부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충분히 조심하고 백신 맞을 것 맞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대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죠? 야이로의 딸 죽은 자였잖아요.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그죠? 달리따쿰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 가운데 늘 치유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께 만져주기를 원했잖아요. 제자들은 그거 싫었어요. 그래서 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 아이들 어떻게 됐는지 다 참 궁금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 심지어는 베드로가 성질 나가지고 칼로 베버린 말고의 기도 예수님은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셨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말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말고가 예수님께 참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어쩌면은 제 생각에 이 십자가 골고다까지 말고가 따라갔을 것 같아. 우리 주님의 사역은 타치 미니스트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서 만짐의 사역. 슬픔을 당한 자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그저 진실된 마음으로 손 한번 잡아주면 그것이 진실된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이 He touched me, sing it. Oh, He touched me. Let me hear you sing it. And oh, the joy. Floods my soul.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happened.
아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은 닫힌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꽉 막혀있는 인생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이 열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답답하고 삭막한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에바다, 그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 먹는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욕도 먹으셨잖아요. 죄인들하고 늘 같이 먹고 세리들하고 같이 먹는다고, 먹고 마신다고. 우리 예수님 그러시는 분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성도 여러분, 굳게 닫혀진 마음 주님의 음성 듣고 열으십시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먹을 것입니다. 다시 이 토니 캄폴로 이 교수님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날 저녁에 이분이 그 여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를 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한참 싸우고 저녁에 새벽에 뭐 먹으러 왔다가 먹지도 않고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다 가버렸어요.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옵니까 여기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예, 매일 오긴 합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단골 손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오면 좋지, 그죠? 이 장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저녁마다 오면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골치 아픈 손님들이라고. 그러면서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오늘 그 싸우고 엉엉 울었던 그 여인이 아그네스라는 여인이라고. 이름이 아그네스라는 여인인데 마음은 착해. 마음은 착한데 참 불쌍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주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늘 이제 오고 하니까 이제 서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토니 목사님이 그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오겠네요. 그랬더니 아마 올 겁니다. 이제껏 매일 왔으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에 뭐 문 연 식당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제 부탁을 하나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내일 그 아그네스를 위해서 생일 축하를 해주고 싶습니다. 내일이 자기 생일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하나 마련하고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낮에 그 친구들 중에 한 두세 분에게 연락을 이렇게 미리 해놨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그네스 이 생일 축하를 이렇게 하겠다고. 케이크를 마련해 놓고 그 새벽에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역시 3시쯤 되니까 여인들이 들어와요. 아그네스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들어와. 그가 식당에 들어서자 그의 친구들과 이 식당 주인과 다 함께 어우러져서 이 해피 벌스데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 다음에 이 케이크에 불을 끄라고. 아그네스가 엉엉 울면서 불을 꺼. 칼을 주면서 이제 케이크를 자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내가 이 케이크를 정말 내 집에 가져가고 싶다고.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런데 이 아그네스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들고 가는 거야. 자기 집에다 그 케이크를 놓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다들 넋을 잃고 이 아그네스의 뒷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침묵이 흐르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토니 캄플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다 숙연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분이 그 새벽 3시간 넘은 시간에 전혀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그죠? 전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것 같은 곳에서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가 그 시간에 드려진 것이죠. 토니 캄폴로 목사님은 그 후에 이렇게 그가 말씀을 하십니다. 상하고 다친 마음들이 열리는 치유의 기적을 보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새벽에 그곳에 임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가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쓰신 이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들 한글 잘 읽으시네.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책을 그날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분이 쓰신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날을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닫혀있고 삭막하고, 그죠? 답답하고 상처뿐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늘 파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파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십시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다시 오겠다. 내가 곧 다시 오겠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세계 종교 연합이니 무슨 그죠? 무슨 재앙이니 환란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일요일 휴업령이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늦게 왔으면 좋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언젠가 한번 일요일 휴업령 이 DC에서 의원들이 저기 한다고 하니까 그거 막자고 하는 이 사인 페이퍼도 막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왜 하느냐 그랬어요. 왜요? 그거는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 환란도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죠? 시험령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 과정을 지나야 우리가 주님 뵐 거잖아요. 주님은 곧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뵙고 싶다고 하는데 모든 징조들에는 이렇게 제가 어젯밤에 좀 말씀드렸죠. 우리가 좀 모순적인 존재라고. 그죠? 하나님 뵙고 싶은데 좀 지금은 좀 이런 그 모순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오늘 힘든 것들을 견디면서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열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일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